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절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사 참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한번 전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쁘시죠? 아멘. 표정들은 안 기쁘시죠? 표정과 말이 따로나오는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의 아들입니다. 이 애국심이 막 생기잖아요.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가문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씨 가문의 몇 대손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물리느냐가 그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내 마음의 자부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칭 중에 제가 가장 감격적인 표현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다, 뭐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것도 감격적이긴 한데 이 표현 자체가 이 말씀이 참 감격적이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혼자 지금 흥분해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이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호칭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격적인 호칭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모세.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모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뭐 다윗, 엘리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리냐면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대하여 어떤 호칭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성경 인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제는 성도라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경재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 안승희 장로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다 부르면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꼬마 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누구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 수여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품에 안겨있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수여기까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도 잘 모를 저 수여기까지, 갓난아기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물론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 더불어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불리움받고, 그리고 또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을 때는 목회자들,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의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할 필요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직분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명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그들에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자는 거죠. 네, 두 가지를 특별히 굵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해요. 이것들을 피하라. 1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저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뭐길래 피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이것을 다 설명하면 깁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걸 다 살펴보려면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기 너무 길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교훈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피해야 할 겁니다. 말하자면 경건, 신앙이죠. 신앙을 내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과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이득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교회가 또 교회이지 않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뭔가 내게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누구와 갈라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럼 이거 피하라. 만약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피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부하려 하는 것을 피하라 그러셨어요. 부하려 하는 것을 피하라. 우리 직접 찾아봅시다. 부하려 하는 것을 피하라. 오늘 말씀 앞부분에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얻을 것과 이룰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면 더 이상 더 가지려고 하지를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그저 욕심을 금해가지고 무슨 금욕주의자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막 고행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도 막 내버리면서 나는 금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먹여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루에 새끼밥을 주시면 그 새끼밥이 나에게 주신 음식인 줄, 내게 주신 먹을 것인 줄 알고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두 끼밖에 안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그거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하나님이 한 끼밖에 안 주셨어요. 그 한 끼가 나에게 주신 먹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몇 개월 동안.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달라 부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면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랬나요? 예수님 믿기 어렵다 그랬나요? 아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 죽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혼낼 때 뭐라 그럽니까? 아빠가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안 써가지고 잘 모르는데 잘하시네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말이죠, 처음에 막 뭔가 잘못하면 한번 혼내지요. 그러면 안 돼. 아들아, 그러면 안 돼. 딸아, 그러면 안 돼. 또 그래요. 또 잘못해요. 똑같은 잘못을. 그러면 또 그러면 더 크게 혼난다. 매 맞을지도 몰라. 그러면 또 잘못해. 왜를 들지요. 야, 너 왜 그래? 오늘 몇 대 맞을래? 너 또 잘못했으니까 또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그러다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구나. 최후 통첩. 너 죽고 싶구나. 너 아직도 그래? 이거 너가 진짜 웬만큼 매를 맞지 않고서는 웬만큼 혼나지 않고서는 네가 고쳐지지 않겠구나. 이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더 갖고 싶어? 내가 너에게 입을 것 줬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너에게 이미 살아갈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줬는데 더 갖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사랑하면 안 돼. 물질 사랑하면 안 돼. 재물 사랑하면 안 돼.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돈을 사랑해. 안 돼.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해. 또 돈을 사랑해. 너 맞는다. 그런데도 또 돈을 사랑해. 너 죽고 싶구나. 죽고 싶어. 너 정말로 큰일 나고 싶구나. 그쪽으로 가면, 그 길로 가면 물질을 사랑하고 구하려 하는 자는 멸망과 파멸에 빠질 수 없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이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구하고 싶은 마음을 안 가지는 게 좋아. 이게 아니에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면 죽는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잘못하면 죽는다.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물질 위주로 신앙생활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 피해요? 죽고 싶지 않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그런 일이 있었죠. 태풍이 몰아치는데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 하겠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원해도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얘들아!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너희들 마음은 다 알지만 가서 놀면 잘못하면 죽어. 죽고 싶지 않으면 태풍을 피해. 죽고 싶지 않으면 바닷가를 피해. 죽고 싶지 않으면 파도를 피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심정이듯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고 싶지 않으면 물질을 피해. 죽고 싶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 마음 피해. 난 널 죽이고 난 너를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넌 나의 아들이요. 넌 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아주 가격하죠. 피해라, 싸워라, 그죠? 취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싸우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싸우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싸워라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 무슨 누구랑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연상이 되죠?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총 들고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씀의 배경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싸우라는 말씀은 헬라어 아고니주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운동 경기, 운동 시합에서 싸우다 이런 의미, 시합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아니면 전쟁이 나서 막 총 들고 칼 들고 막 싸우는 것 이런 싸움이 아니고 운동 경기에서 시합에서 남과 겨루어 이기기 위한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권투 시합을 하는데 남들과 싸워 내가 경기에 승리하기 위한 시합에서 이기기 위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연상시켜야 돼요. 너희는 운동선수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시합을 뛰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뭐냐면 시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경기에서 싸워 이기라는 게 뭐예요? 승리하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면 8명이 달리는데 뒤에서 그저 느긋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무엇 하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시합을 저 금메달을 향해, 저 은메달을 향해, 메달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믿음을 위한, 믿음을 얻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시합이라는 거예요. 시합에서 이기면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면류관과 그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게 쉬울까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게 쉬울까요? 모르세요? 아시안게임이 어렵습니다. 저는 똑똑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게 어려울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어려울까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구나. 올림픽이 어렵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요. 축구를 예를 들까요? 여러분, 조기 축구에서 이기는 게 어렵겠습니까? 월드컵에서 이기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당연히 여러분, 월드컵 경기 그 큰 경기에 막 진짜 쟁쟁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과 싸웠을 때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그 큰 싸움에서 이기면 대가도 커요. 여러분,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사람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여러분 막 신문사에서 방송가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다고 막 난리를 칩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아시안게임 정도는 돼야 뭔가 이름도 좀 나오죠. 그런데 사실 아시안게임만 해도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71개가 땄더라고요. 누가 금메달 땄는지도 모르겠어요. 은메달도 막 7, 80명 정도 되고 동메달도 한 7, 80명 정도 되니까 누가 금메달 땄고 누가 은메달 땄고 누가 동메달 땄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안게임을 표매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옛날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 금메달 따는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 경기를 중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모르는 경우. 이번에 배드민턴도 그랬죠. 금메달 따고 나서 금메달 땄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녹화 중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올림픽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올림픽이었어요. 왜요? 딸 수 있는 메달 수도 더 적고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경주는요, 올림픽보다 더 귀한 경주. 여러분, 이게 올림픽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적인 수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냥 시시한 올림픽이 시시하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시나.
저희 나중에 이거 편집해 주세요. 여러분, 올림픽이 적다는 게 아니라 올림픽도 중요하죠. 아주 큰 데입니다. 아주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2관왕, 3관왕, 4관왕 했다고 위대한 선수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그를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면 천군 천사들 우리를 칭송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면 전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 새집교회 아무개 성도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상급과 멸류관을 얻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국 천사가 나팔 불며 소고 치며 춤추며 악기를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경주보다 더 큰 경주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아시안게임에 못 나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올림픽에 못 나갈 거예요.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눈치 같은데 못 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아시안게임에 나가지 못했다고,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 별 볼 일 없구나, 내 인생 보잘것 없구나,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미 출전했어요. 지금 뛰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경기에 초청받았어요. 가장 위대한 경기에 선택받았어요. 아무나 뛰는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1번 선수 손대성, 2번 선수 이경재, 앞주랭이산 특권이에요. 3번 선수 이명수, 4번 선수 정명, 5번 선수 이천, 6번 선수 강춘희,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번호표 딱 달고 뛰는 거예요. 뛰어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월계관을 주세요. 해볼 만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늘나라 믿음의 경지에서 승리해서 얻는 멸류관은요,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면 언젠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상을 받으면 그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만약 믿음의 경지에서 상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지에서 상을 얻어서 그 상이 영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의 경지에서 상을 얻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상 없이 사는 거예요. 안타깝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과 은비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원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눈도 없고 절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하게 쓰였어요.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창조주 앞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살펴봐야 돼요. 15절 16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관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한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복되신 분이고 유일한 주권자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그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인데,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만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자 선한 증언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목숨을 거셨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거시고 십자가를 짊어진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바울이 목숨 걸었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목숨 걸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적은 자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적은 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비한다면 바울 따위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는, 베드로 따위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따위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 걸고 그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것. 이 명령은 가벼운 명령이 아니랍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까지 내어는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괜히 하십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하나 상상해 봅시다. 드라마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자녀의 친구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자녀의 친구가, 드라마에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옵니다. 삐삐삐삐. 빵빵인가요? 아무튼 차가 와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고 여러분 자녀의 친구인 것을 알고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살리고 대신 치셔서 장렬하게 숨집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 자녀가 본 거죠. 그리고 자녀의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그리스도인이었어. 우리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헌신한 거야. 우리 어머니의 생명을 헌신한 거야. 너도 그 예수님을 알길 원해. 너도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좋아, 나를 구해주시면 고마워. 하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어. 그것도 너에게 많은 헛된 무슨 물질을 요구하든지 너에게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으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와 축복해 살라는 그 복된 말씀을 전해준 것인데 그것도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목숨 걸고 너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는데 너희가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고도 너희가 인간이냐?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믿음의 선한 명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합에 나가고 싶을 때 나갈게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에 나가고 싶을 때 나갈게요. 지금은 일이 바빠요. 장사하느라 일이 바쁘고, 사업하느라 일이 바쁘고, 가정일하느라 일이 바쁘고, 이거 저거 세상 감당하는 일이 많아서 일이 바빠서 지금은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너를 이 시합에 뛰게 하려고, 너를 이 경기에 뛰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그런데 너가 외면하다니,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난 10일 날 새벽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한국교회 최고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재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04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방재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전에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임내다. 이 영은 숫자 0을 말해요. 숫자 0. 우리는 영임내다. 바로 영이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입니다. 숫자 1을 말해요. 으뜸 최고라는 것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여도 인간은 거저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다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고 내가 있으면 예수님은 1이고 나는 0이니 합치면 10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있고 이웃이 있으면 1이 되신 예수님 뒤에 내가 있고 이웃이 있으니 그것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고 녹쓰는 것이 두렵디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고 녹슬어버리는 것이 두렵지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지 내가 하나님 위해 쓰임받다가 그렇게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것은 조금 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마음껏 써주세요. 다 달아 없어지도록 내 손발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인생의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으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드리겠으니 다 달아 없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 인생이 달아 없어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두려워하고 주저하다가 내가 녹슬어버리는 것 그것이 두렵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믿음의 경제에 뛰어드셨습니까? 지금 경주를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희생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피하라는 것 피하고 물질적인 욕심, 인간의 이득을 위한 욕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아 없어지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경주를 외면하고 녹슬어가고 계십니까? 언젠가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손가락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까딱까딱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다가 여러분들 목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가신 분들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 쉬시다가 그만 3번 컥 3번 하고 나니까 그만 숨이 끊어지는데 다시는 심장이 뛰지 않고 다시는 호흡하지 못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꺼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때가 언제는 온단 말입니다. 언젠가 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뛰어야 돼요. 그 전에 뛰어야 돼요. 힘들어도 뛰고 아파도 뛰고 상처돼도 뛰고 괴로워도 뛰어야 돼요. 그러면 멀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승선에 서서 내 아들아 어서 오거라. 내 딸아 어서 오거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마라톤을 뛰고 그 코치와 감독 품에 안기는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용기를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결승점을 통과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쓰러지는 우리를 품에 안고 잘하였다 내 아들아, 사랑스럽다 내 딸아, 우리의 상급과 늙관을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두려워도 경주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이 많이 있어도 경주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욕심, 내 이득을 위한 그 욕심